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미명 새벽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풍성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고 생명의 삶은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첫 단어인 이에는 헬라어로 토테라고 하는데 마태가 종종 사용하는 시간 부사입니다. 그 뜻은 그때에 혹은 그 이후에 그리고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즉 앞에 2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은 자의 부활, 또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문제, 가장 큰 계명 등 예수님께 질문을 주고받은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장은 21장부터 27장에 해당하는 성고난주일의 마지막 기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장사꾼들을 다 쫓고 정결케 하시고 유대 지도자들과 여러 주제들에서 논쟁을 하시고 또 종말에 대한 교훈 등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임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만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또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대항하고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따로 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유대 지도자들의 사악한 실체를 폭로하시고 참된 경건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본이 되고 지키며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자리는 탐하였지만 정작 모세처럼 그러한 헌신과 섬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영적 권위와 가르치는 그 사역 자체는 인정하셨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그 말씀을 지키는 실천의 부재를 꼬집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받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는 그러한 악행과 위선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들만 우리 어깨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백 가지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런 큰 무게의 짐들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짓눌러 놓았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에 모든 이 각 지도층들의 공통된 이 타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은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아니 심지어 마땅히 기본적인 지도자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정작 백성들에게는 많은 규범과 무게를, 짐을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된 위선들로 그 자리를 채워넣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경건한 모습과 거짓된 착한 행실들로 대체합니다. 비전문가들인 일반인들은 그게 경건이고 거룩인가 보다 하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이든 법학이든 의학이든 경제학이든 그 어떤 지도자들이 이 전문가적인 실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자 하면 일반인들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결국에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거짓과 위선들을 다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와 정직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진실한 행위입니다. 거짓된 것은 아무리 멋있고 좋아 보여도 다 쓸모없고 헛된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스스로 속고 그런 줄로 스스로 믿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만 주의 도를 볼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들이 권세의 자리에서 지금 누리고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직의 영이시고 진실과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은 정직한 자만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그 어디서든지 늘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앞에 거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도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막내 아들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후에 아내가 저에게 빨래가 다 말랐으니 좀 개어달라고, 걷어서 개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식곤증도 이렇게 오고 막 졸려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었습니다. 정말 귀찮고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채 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엄마가 빨리 걷어달라잖아요. 빨리 걷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 녀석이 왜 너까지 그래? 라고 말하려다가 차마 그러지 못하고 대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좀 피곤해서 졸려서 그래. 너가 좀 대신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안 돼요. 엄마가 아빠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아빠가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잘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하고 제가 했던 말을 저한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아빠는 아빠니까 안 해도 돼 라고 참 여기까지 말이 나오다가 차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했지 알겠어 하고 일어나서 정말 싫었지만 졸린 눈을 또 들어가지고 빨래를 개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 제가 해놓은 말이니까 이 꼬마 아들에게도 참 핑계할 수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서 정작 나는 학창 시절에 어땠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잘 지내라 하면서 정작 나는 내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하고 또 나의 형제들에게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신해라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는 어떤 피곤한
힘든 일들을 만들어내서 나한테 주기를 싫어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는 나를 위해주고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정작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거하는 그러한 복된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신 것은 결국은 정직한 순종입니다. 성경 공부의 기본 3단계가 있죠.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단어 용어는 어떻게 바뀌더라도 원리는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셋 다 중요합니다. 관찰을 잘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죠.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시고 평가하시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 즉 적용입니다. 아무리 관찰을 잘하고 아무리 해석을 잘했어도 적용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그 관찰과 해석은 다 그 노력은 헛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진실한 행함, 즉 적용인 것입니다. 올바른 적용은 우리 큐티에서 많이 세미나나 이런 데서 알려주는데 3P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P인데 첫 번째 P는 practical, 실용적인입니다. 적용은 이 생활 속에서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실이 없고 겉멋만 생기고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됩니다. 둘째로 P는 possible입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적용이 실천은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말 같아도 그것은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같이 됩니다. 셋째 P는 personal입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적용은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뒤집어 씌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듣기 좋으니까, 좋은 뜻에 해당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갑니다. 바리새인들과 세상 지도자들이 이런 걸 잘 이용할 줄 압니다. 그럴싸한 좋은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법과 규제들을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들은 유리하게 이렇게 설정해 놓고 피할 길을 피해 놓고 시민들에게는 짐을 씌우고 통제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관찰과 해석까지는 그렇다 합니다. 동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적용은 정말 잘 분별해서 알맞게 합당하게 적용은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적용이 적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고 나중에는 결국 다 서로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적용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등,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고, 랍비는 참 하나님뿐이고 아버지라 칭함도 받지 말고 참 아버지는 하늘에 한 분이시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참 지도자는 역시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면서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도자라는 높은 자리와 그 권리와 명예를 탐했습니다. 문안받는 자리, 존경의 말을 듣는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더욱 겸손과 섬김의 자리라고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걸맞는 정직한 헌신과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직의 전문성과 실력만을
기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릇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정직과 겸손 등 그 중심에 정직한 섬김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만에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도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의 신뢰들을 보면 사네립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헤롯 왕 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여서 오히려 멸망한 사례들이고, 백부장이라든지 수로보닉의 연이라든지 회개한 세리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춰가지고 겸손히 죄인임을 자백하며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그러한 신뢰들입니다. 이 겸손의 가장 정점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모습으로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섬겨 주신 것입니다. 또 역사 속에서도 성 프란체스코로 같은 수많은 겸손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비어있는 어떤 의자를 봤는데 그 보좌는 너무나 빛나고 찬란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져 가지고 천사에게 저 좋은 자리가 누구 자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빛나는 좋은 자리는 바로 당신의 스승 겸손한 성 프란치스코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환상에서 깬 후에 제자는 스승이 너무나 겸손해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이것에 약간 의심이랄까 질투랄까 선생님을 좀 테스트하고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성 프란치스코는 그냥 주저함없이 바로 나는 지독히 약한 죄인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야. 그러자 제자는 선생님,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십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칭송하고 성자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거짓말쟁이 도둑 강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건 자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들도 이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제자는 그 진정성 있는 그 겸손한 말에 감동해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참으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동행하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하늘의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거짓으로 위선으로 채웠던 우리에게 정직한 영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더 좋아했고 낮추기보다 높이기를 더 애써온 우리 자신을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직과 겸손의 본이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영유아 아이들까지 모두가 진실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